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모든 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라 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가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서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사울 왕과 다윗도 만났습니다. 자, 그 이후 어, 다윗이 급부상한 사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사울의 신하 정도가 아니라 차기 어, 사울을 대체할 만한 인물로 부각된 사건이 오늘 소개됩니다. 사무엘상서 17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세브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합니다. 어, 골짜기가 굉장히 제법 넓은 지금은 넓은 상당히 그런 곳입니다. 모두 골짜기 그러면 산과 산 사이에 좁은 계곡만 말한 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두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어, 6규빗 한 뼘이면, 이거 3미터는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키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어마어마한 그런 총동 무기들로 꽉 찼고, 그리고 창을 가졌는데, 창날은 철제예요. 철이고, 또 앞에 방패든 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공격만 위주로 하고, 이제 방어를 담당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여기 갑자기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소개가 마치 꼭 처음 등장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게 보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다윗은 사실은 전쟁에 뛰는 사람은 군사로서 뽑힌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 군사로 정식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대적한 사람 정식 등장하기 때문에 좀 소개가 좀 거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8 아들 중에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8명 중에 막내 어,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기 이제 사울에게로 왕래했다는 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서서 수금 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양치기도 하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수금도 타기도 하고 2가지를 번갈아 했을 때였다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어, 불량미를 일종의 불량미를 갖다가 공급하는 네, 그런 일 좀 한 것 같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간 건 아니겠죠. 짐 지키는 자라는 걸로 봐서는 뭐 그 집의 하인들 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간 걸로 보이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막내에게 좀 따끔하게 맏형이 뭐라고 한 거죠. 나서지 말라고. 나서지 마. 이렇게 지금 잔뼈 굵은 사람들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네가 뭔 말하는 거야. 조용히 좀 해. 큰형으로서 괜히 또 자기 형제가 자칫하면 전쟁에 휘말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니라. 이 말을 다윗이 큰형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것 같죠? 사울에게까지 들려졌고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평소 수금 탔던 늘 수금을 탔던 그 다윗이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소년이고 양을 치러 쳤잖아. 근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양치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군사로서 훈련받은 사람이야. 애초에 스펙이 달라. 이제 그런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거 사자나 곰이 오면 저는 도망을 칠 것 같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칠 것 같은데 가가지고 사자나 곰을 쳐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도망 안 치고 다윗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수염을 잡고 쳐서 죽여버렸다. 와,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는 장면이잖아요. 입을 찢어 죽이는 그런 건 아니고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 입을 찢어 죽인 사람은 예전에 삼손입니까? 대단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 하나님께서 이기하실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기세가 죽은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윗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고 언제가 연상됩니까? 예전에 그 사울왕 2년에 요나단이 사실 블레셋 사람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죠. 꼼짝도 못하고 겨우 600명 남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전쟁의 전황을 뒤집어 엎었던 역전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가만히 있어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한 20명 죽이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지진을 동원하셔가지고 요나단을 도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다윗이 자기가 이 전쟁에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야 나가서 그냥 바위에 계란치기 막 이런 정도 사람들이 보였을지 모르겠으나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벗고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다윗에게 사울의 군복을 입힌 것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완전 군장을 해준 거죠 완전 무장을 더더구나 사울만 가지고 있는 사울하고 요나단만 가지고 있는 철제칼 그걸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 칼 가지고 싸우라고. 정말 모든 걸 다 지원해 준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이 키가 아주 작았는데 사울의 옷을 입혔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군복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체격은 건장했다. 나이는 어렸지만 체격은 건장했다.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 어떤 그 짐승이나 이런 걸 잡을 때 막대기로 잡기도 하고 이 물매,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렇게 잡아버리는 어, 그 물매가 다윗에게 주특기였던 거죠. 이때만 해도.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영모가 아름다웁니다. 어, 신장은 건장할지 모르나 그 얼굴 생김새라든지 전반적으로 나이도 어려 보이고 전쟁에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하니까 예, 업신여겼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저기 저 계백 장군의 그 항삼벌의 단창이 그 누구죠? 뭐 화랑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니라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게로 오라. 이때문에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자기가 앞에 지금 방패든 자가 있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대편은 던지는데 원거리 공격에 익숙한 게 보이겠죠. 그럼 내게로 오라. 방패 맞고 난 다음에 창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살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랬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옛날 요나단의 그 전쟁 나갔을 때 그가 선포했던 말씀 아닙니까? 선포했던 그 이야기인데 여기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블레셋 사람이요, 오, 함께 나와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에 방패든 자가 여전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발끈해 가지고 너 나한테 오라 해놓고는 자기가 나갔는지 아니면 앞에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이마에 딱 맞춰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지금도 그 유골 같은 게 발견되는데 그쪽 지경에서 보면 돌멩이가 사람의 그 여기 머리뼈에 박혀 있는 그런 네 그런 유골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인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물매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상대편을 사살하는 이런 게 굉장히 큰 군대, 그 당시에 이쪽 그 가나안 군대에게서는 굉장히 위력적인 군대였다는 거죠. 예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사람들이 왼손으로 돌팔매질하는 사람이었다. 이 물매죠. 예. 아, 그 다윗도 대단한 거죠.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돌멩이가. 돌을 던졌는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입힌 깨트린 정도가 아니라 박혀버렸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방패든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고 블레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이 진영에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노략군들에 의해서 블레셋 노략군들에 의해서 빼앗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 있겠죠. 그 진영에. 그걸 거꾸로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뺏긴 건데,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놉니다. 이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이건 나중에 일 같습니다. 이 전쟁 때는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사울에게 가져갑니다. 사울에 가져가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두고두고 기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골리앗의 머리가.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왕이 될 때까지 있어서 그 머리를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져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왕이 됐을 때 아마 갑주는 기념으로 자기 집에다가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때는 아니겠죠. 이때는 사울은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예, 이때 사울이 다윗을 알아요. 모를 리 없잖아요. 자기 옆에서 늘 수금 타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 번도 싸우러 나가는 다윗, 전쟁에 나간 다윗을 한 번도 못 봤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기가 죽고 감히 싸워볼 생각도 안 해요. 전체 그 군대 전체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아들이 이런 다윗을 갖다가 길러낸 사람. 다윗이 새삼스럽게 보이는 거겠죠. 새삼 보여서 다윗이 누구냐? 제 목동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아브넬에게 자세히 좀 알아봐라. 뭐 우리가 나라 같으면 국정원 동원하고 하여튼 해가지고 개인 신상 파악을 좀 해보는 거겠죠. 다시 그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을 모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는 거죠. 아, 특별하게 사울에게만 알려진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에 알려진 다윗. 그 전쟁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 블레셋과 맞붙었던 이 전쟁인 거죠.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아마도 이번에는 아버지가 넌 제발 이번에 나서지 마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진작 나서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요나단을 자칫하면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죽임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사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요나단이 못 나갔는데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 나갔고 정말 자기와 똑같은 자세 요 하나님의 그런 신앙 이런 게 보여서 요나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그래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너 뭐 의형제를 맺었다고 그런 건가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래야 했더라. 이 칼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는 두 자루밖에 없는 철제 칼이잖아요. 근데 그걸 요나단이 기꺼이 줘요. 그리고 요나단의 주 무기가 보이죠? 활, 활입니다. 이 이후에요. 다윗이 물매로 던지는 다윗이 아니라 활 쏘는 다윗으로 이 다음에 이제 활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주력 무기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활을 잘 쏘는 다윗으로 네, 또 알려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군대의 장 정도 삼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합당히 여겼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이 전쟁을 이겼어요. 다윗이 가장 큰 공을 세워온 전쟁.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환영합니까?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왕 사울을. 그럼 노래를 잘해야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 뭐예요? 이번 전쟁의 제일 큰 공은 누구다? 다윗이다. 아니 왕 사울을 환영했잖아요. 왕 사울을. 그러면 이번 전쟁은 우리 왕 사울이 이겼도다. 그리고 그 전쟁을 돕는 자가 다윗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전혀 무리가 없죠. 근데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 이렇게 여인들이 국민 남동생이 된 겁니까? 이런 미쳐 갑자기 한 겁니다. 신세대가 갑자기 급부상한 거죠.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지금 사울이 왜 악신이 자꾸 들랑달랑하고 번민합니까? 번뇌합니까? 사무엘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그의 합당한 사람을 당신 대신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겁니다. 이 말씀을 결코 변치 않고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국민들이 자기 대신에 자기보다 더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사울의 눈에 뭐로 당연히 연결되겠어요. 그것이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그전과 같이 손에 수금으로 탔어요. 그러면 평소 수금 타는 다윗은 알고 있는데 전쟁에 나간 다윗을 생상도 못했다가 새롭게 봤던 사울이었던 뜻이 앞에 되겠잖아요. 그죠?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은 주로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주력 무기가 창이라는 소리겠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다. 오, 창을 던지는데 두 번이나 피했어요. 사울의 주력 무기가 창이라면 그 앞에 창을 던졌을 때 피할 자가 없다는 소리겠죠. 근데 두 번이나 한 번 던진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자기 창으로 눈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서 수금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창을 피하는 걸 보고 정말 다윗이 그냥 전쟁을 골리앗을 죽인 게 그냥 죽인 게 아니구나. 얘가 정말 전쟁 수행이 어마어마하구나. 나보다 더 뛰어나구나. 뭐 그런 것들이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사울에게 느껴진 것은 아, 여호와 하나님이 제하고 함께 하고 있나 보다 하는 게 느껴져 더 두려워진 거죠, 이제.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아, 자칫하다가 내비다간 언제 내가 암살당할지 모른다. 내가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이번에 삼았습니다. 아, 군대 장으로만 삼은 게 아니라 천부장을 삼아서 그를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르고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이렇게 급격히 위에 해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견제받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누구 신흥세력이 급부상하면 그동안 진급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갑자기 위에 이 젊은 꼬맹이가 착 올라가면 불만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쟤 어떻게든 흠집 잡으려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크게 주력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사람들 사이에서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특히 나오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때 다윗을 주목해 본 게 특별히 유다 지파 같습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 사람들 손에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어쨌든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자기 딸까지 이용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주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전혀 그런 말 한 것이 없는 척. 보죠.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짓거리 하면 진짜 밉죠. 자기 입의 말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못된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한다. 아, 여기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사울까지 였고 이게 기회다. 이따 또 미갈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죽여야겠다 하는 거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비밀이 말하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사울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어쨌든지 남의 손을 빌어서라도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기회한 거죠. 딸을 이용해서라도. 이 포피 100개라는 것은 남자 성기를 말합니다. 그럼 남자를 죽여서 성기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 당시엔요, 성기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최대의 모욕이었습니다.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모욕이었습니다. 침뱉음 받는 것도 더 어마어마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가지고 반드시 다윗을 그렇게 갖다가 죽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신하들,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 사람 200명을 죽이고 100명 아니고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들의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별 수 없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이 이렇게 왕의 사이가 됐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다윗이 어, 사울을 다음으로 왕이 된 명분이 되고 맙니다. 명분을 드렸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딸을 이용하려고 한 건데 결국 이것이 나중에 도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 다윗에게는 합력해 선을 이룬 도구가 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젊은 세대 중에 급부상한 차세대 주자로 다윗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드러나고 그런 다윗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어떤 죽여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은 멈추지 않고 지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급부상하면요. 사울 주변에서 나름 자기 위치, 자기가 뭔가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던 사람들에게 다윗은 눈에 가시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다윗의 이 다음 행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윗이 평안하게 살았을 때는요, 양칠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계실 때, 그게 도리어 감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이처럼 급부상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감당한다는 것이요. 그가 스타가 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질시를 받고 죽이는 음모 속에도 살아남고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면 감사합시다. 우리가 뭐 급부상한 스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시니까 우리 또한 빛, 하나님의 포스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 앞에서 사탄의 모든 계획들이 무력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주목해보는, 우리를 통해 주목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